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로우나 하느님 나라에서 어리석은 비유 속의 부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웃들과 기꺼이 나누지 못하고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며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소유가 유지될 줄 알고 언제까지나 우리 수명이 연장될 줄 알며 언제까지나 우리 의지가 조절될 줄 압니다. 주여, 이제는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소서. 하느님 나라와 세상에 반씩 걸쳐놓은 신앙 습관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혹여 쌓을 것이 있거든 하늘 곳간에 쌓게 하시며 그래도 눈앞에 물질이 놓여 있거든 흘러가게 하소서. 더불어 성령 충만한 청지기로서 주님께 신임을 얻는 물질의 관리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며 사랑과 나눔으로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혼자 궁리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두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내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셨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5주간 군중과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지난 5주간 제자도 시리즈를 계속했죠. 어느새 몰려든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파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제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부터 14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로 군중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라고도 나오고 양떼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제자도보다는 보편적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비범합니다. 조금 더 보편적이고 비범한 이러한 메시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조금 더 우리 일상에 가까운 것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봅니다. 예를 들면 돈을 어떻게 쓸까? 시대를 어떻게 해석할까? 사람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어디 가면 상석에 앉는 것이 예의인가 아닌가, 이렇게 살면서 늘 부닥쳐야 하는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이에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현실에서는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난한 사람도 알고 부자도 압니다. 애들도 알고 어르신들도 알아요. 우리는 여기서 기가 막힌 제3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과연 성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누가 공동체가 전한 복음을 함께 살펴봅시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혼자 궁리하고 있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소출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죠.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쌓아둘 창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비유 속의 부자는 이번에 농사가 너무 잘 됐나 봐요.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해야 할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성경적인 결론이라면 이번에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가난한 이웃들에게 좀 나눠줘야겠다. 과부나 고아를 위해 기부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궁리 끝에 비범하고 아름다운 결론이 내려졌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두어야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 부자는 안전하면서 그리 인상적이지 못한 선택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수확을 주셨으니 내가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지금 부자는 자신의 결정에 매우 흡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한 육신이 영혼에게 지금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자가 이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부지런했을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세심하게 작물들을 돌봤을지는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그 영혼은 보상받아 마땅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내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셨다. 이 부자는 부지런하고 세심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 의리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지금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시편 53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 제 속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들 하는데 그들은 모두 고약한 자들, 부패한 자들, 흉악한 자들,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idiot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어원을 보니까요, 돈을 혼자만 쓰려는 인색한 사람을 가리켜 idiot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 사명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부자도 남은 곡식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는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자는요, 세상의 눈에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오늘은 이 사람이 뭐가 그렇게 어리석은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부자는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축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이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확천금을 노린 투자가 아닌 투기가 나쁜 것이라는 것은 애들도 압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3장에 보면 착한 사람의 유산은 대대로 내려가게 돼 있다. 대대로 물려지고 물려진다는 거예요. 또 잠언 6장과 30장에는 개미가 양식을 비축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자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일 주기도문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몇 번 찾았습니까? 5번. 우리라는 말을 5번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부자에게 우리라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부자는 반복합니다. 내 창고, 내 곡식, 내 재산, 내 영혼, 온통 내 타령이. 한국어 성서에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정도지, 영어 성경에는 I가 6번, my가 5번, 이렇게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척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진정한 문제예요. 내 가족, 내 재산만 알지 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말에 남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편만 들고 자기 가족은 모르는 사람은 신앙을 가장한 채 사리 분별을 못하는 속 없는 분들이에요. 남편 아내 할 때 남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입니다만 남편들도 긴장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곡식을 지금 쌓아놨어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몇 년치라도 쌓을 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라면 하루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먹을 것이 없더라도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애쓰는 동안 자기 영혼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위로했습니다. 이 부자의 입장을 보자면 영혼 알기를 육체 알듯이 아는 격입니다. 영혼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영혼은 천상의 것을 꿈꾸지만 부자는 그것을 땅의 것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자기만 알고 베풀지 않는 부자는 그저 어리석을 뿐입니다. 둘째로 이 부자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자는 소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자신이 자신의 미래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의 시간도 내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부자는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OECD 통계 결과가 발표됐는데 한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무척 늘어났습니다. 기대 수명이 뭐냐면 지금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살 수 있는 환경인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2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총기와 마약 때문에 늘 평균 이하입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이 두 가지 총기와 마약이라는 해악과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서 한국 상황을 참고 삼아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일단 병원이 많아요. 병상 수도 많습니다. 병원도 자주 갑니다. 입원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 수준도 높아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대 수명은 그렇게 긴데 건강 수명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둘이 비슷하면 무병장수 한다고 하죠. 그런데 건강 수명이 너무 짧아서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 곧 병을 달고 장수하게 생긴 거예요. 통상 13년 정도는 병상에 누워서 살아간다는 통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 아프게 죽는 것을 최후의 희망사항으로 꼽습니다. 다른 사람들 힘들게 안 하고
생을 마무리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모두 비슷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3일만 아프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저 잠들다가 잠자는 중에 주님 품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시도록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시간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 가운데 생명의 주관자의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자의 영혼을 거두십니다. 기껏 다 이루어놨지만 시간은 본인의 몫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때는 순서대로지만 갈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설령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아니어도 오늘 밤 우리 영혼이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긴 소유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삶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을 잠시 소개합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들에 핀 꽃처럼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려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사업에 골몰하는 동안 죽고 맙니다. 시간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마지막을 앞두고 우리가 골몰해야 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생각해내셔야 돼요. 한 달이 돼도 좋고 남은 여생이 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시간이 기다려주지만은 않는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셋째로 이 부자는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탐욕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요, 마음의 영역이에요. 몸이 고장나면 조금 수고스럽지만 대체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장나면 아주 오래 걸리고 대체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사실 돈만 좇으면서 사는 비굴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인생에 사정이 있어서 마지못해 그렇게 살기도 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이 있지 돈 자체를 추종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다 보면 악에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과 돈을 사랑하는 인생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칼로 자르듯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광신도가 아니라면 각자 주어진 내 직업, 내 일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어느새 탐욕에 빠져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 실컷 선한 목표로 곳간을 채워놓고도 풀려니까 아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김집사와 이집사와 박집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드릴까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먼저 박집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땅에다 줄을 하나 쫙 그어, 그리고 돈을 던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진 것은 하나님 거, 왼쪽으로 떨어진 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보다는 제 방법이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저는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돈을 던져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건 하나님 거, 안 들어간 건 내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랬더니 김집사가 못 말리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박 집사와 이 집사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김 집사는 꿋꿋하게 정말이라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제가 가진 돈 전부를 던집니다. 공중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것이고 땅에 도로 떨어진 것은 모두 제 몫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배우거나 영생을 배우거나 이런 예수님 말씀을 심오하게 들을 때는 가슴이 뛰고 심장이 뜁니다. 그러나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선을 긋습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여기까지만 하고 선을 긋고 돌아서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가슴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쿨하고 싶습니다. 내 지갑은 좀 구질구질해도 좋으니까 꽁꽁 싸매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신앙인들의 행태를 지적 유희라는 말에 빗대서 저는 양심적 유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권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답게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신임을 받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다 라는 직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돈 앞에, 재물 앞에 마음이 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플레이션이라도 올 때를 대비해서 계획이 다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플랜이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 탐욕도 끝도 없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 재물도 아껴야 합니다. 잘못된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곳간으로 빼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일부러 체면상 또 공적 쌓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폼 잡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나눔으로 이끄십니다. 그러한 나눔은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더해서 풍성한 또 하나의 나눔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 풍성함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나눔과 구제사역에 힘써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어려운 가정들을 통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제가 했던 역할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전 세계 기준으로 우리는 1%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입니다. 시간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넘어서 영원히 부유한 그러한 인생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